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0번째 만남, 오늘 10강에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0번째 만남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교리를 잘 배워서 우리가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거룩한 죄 백성으로 날마다 성장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기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도록 크시는 종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4문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창조, 또 성자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 또 성령 하나님의 성화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24문에서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25문 우리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25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문, 하나님께서는 본질상 오직 한 분이신데 당신은 왜 삼위 곧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까? 이에 대한 답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에서 당신을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구별된 삼위는 참되고 영원하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말씀,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시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인데, 이 구별된 삼위는 참되고 영원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한 분 하나님이신데 삼위가 계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시하셨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그가 당신을 계시하셔서 아버지, 아들, 또 성령으로 계심을 밝히셨습니다. 그러니까 삼일체 존재 방식이 하나님의 계시인데 그 하나님의 계시는 그리스도의 계시로 오게 된 것이다. 그리스도 자신이 자신을 아버지와 하나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그리고 또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또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에서 수차례 이 사실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신 하나님의 존재로 그의 복음을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으로 만물이 창조되었다. 그렇게 요한복음을 시작하는데, 이 창조의 중보자가 성육신에서 사람 가운데 나타나고 그들 가운데 사셨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그분에게 나타났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성육신한 이가 성령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성육신하여 자기들 가운데 와서 거하시는 이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자라고 단언하여 하나님이심을 반증합니다. 세례 요한은 성령으로 세례 주는 자를 하나님 아들이라고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34절에 세례 요한이 그렇게 증거한 것을 사도 요한이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까? 즉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가 창조 중보자신데 독생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증거하기를 자신이 하나님 보내신 독생자 곧 하나님 아들이시다. 또 하나님과 자신이 동등하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내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밝힌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므로 자신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고 아들로서 그것을 행한다고 주장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또 아들이므로 아버지가 행하시는 심판을 아들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말하면서 자기가 아버지와 완전히 동일한 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주님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여호와시라고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2장 보시면 이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말씀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2장 36절에서 41절에 인용을 하고 있는데 그가 자기들 가운데 와 계신 즉 그 여호와를 주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가 이사야가 바라본 그 여호와가 지금 자기들 가운데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사야가 바라본 여호와의 영광이 바로 지금 성육신하여 자기들 가운데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요한복음 12장 41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주, 즉 여호와.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즉 예수님이 여호와다. 주라. 하나님이다. 그렇게 사도 요한이 밝혔고 예수님도 스스로 내가 그다. 히랍어로 에고 에이미 요한복음 8장 24절에서 또 28절에서 자기가 구약의 여호와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그다. 또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의 입을 빌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서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요한복음에서 마지막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들 가운데 사람으로 와 계신 주 예수께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라고 확증합니다. 요컨대 요한복음은 성육신하여 자기들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심을 처음부터 일관되게 여러 차례 밝히고 있습니다. 또 요한 1서에서도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요한 1서 5장 20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님의 애제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만난 뒤에 이를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즉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지목하고 피 흘려 사신 교회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영원히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다. 로마서 9장 5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라고 디도서 2장 13절에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주의 공식인 뭐뭐에서 나오고 뭐뭐로 말미암아 뭐뭐에게로 이것을 바로 그리스도에게 적용함으로써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에게서 나오고 그리스도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창조주 그 공식을 고린도전서 8장 6절에도 동일하게 나오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느니라. 또 주 예수가 원보혜사이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그랬습니다. 원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보혜사 즉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어 영원토록 제자들과 함께 있게 하겠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또 그 보혜사는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신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보혜사가 와서 주 예수를 증언하겠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그 성령 보혜사를 주 예수 자신이 보내시겠다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은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말하고 주 예수의 것을 가지고 말한다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참조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그 성령 보혜사와 즉 또 다른 보혜사, 온 보혜사이신 주 예수가 동등하시다. 성령은 다른 보혜사로서 온 보혜사이신 주 예수와 동등이고 동격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주 예수와 그의 구원 사역을 증거하고 전파할 것이다. 이런 모든 계시 위에 그리스도 자신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이로써 하나님의 그 존재 방식에 구분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는데 그가 세상의 구주로 오셨으며 성령은 그 구원을 증거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바대로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 이 삼위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나타내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계심이 이해되고 이제 믿어지게 된 겁니다. 이런 성경과 그리스도 자신의 진술에 근거해서 325년 제일 첫 번째 공회 의회입니다. 313년에 기독교 공인된 뒤에 그 4세기 때 기독교리가 형성됩니다. 공의회를 통해서 첫 번째 니케아 공의회, 지금 이즈니크, 터키 이즈니크를 그 당시에 니케아라고 그랬는데 니케아에서 첫 번째 공의회가 열려가지고 삼일체 교리를 확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이요 빛에서 나온 빛이요 참 하나님에게서 나온 참 하나님으로 신앙 고백을 공식화했습니다. 325년 니케아 회의.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에 아무런 없음이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1700년 그 교리가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정통 신앙 고백이 된 것이죠. 삼일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분 하나님이신 것, 그것은 실체가 동일하고 또한 하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한 하나님이시다. 비록 인격은 셋, 삼위이면서도 한 하나님이시다. 이 한 하나님이신 것은 그 실체가 하나이고 동일하며 분할, 불가하기 때문이다. 우리 기독교는 이 삼일체 교리 위에 서 있습니다. 이 삼일체 교리,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 아들, 성령, 이 관련 기절들이 25가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재 78페이지, 79페이지, 80페이지에서 관련 규절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교리의 근본이 되는 것은 바로 삼일체 교리. 이것을 부인하면 기독교 교리가 설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26문 우리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26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답 같이 읽습니다.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분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 이 모든 것을 지금도 보존하고 다스리시며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저의 하나님과 저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겪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며 신실하신 아버지이시기에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고백에서 무엇을 믿는지를 생각하겠습니다. 82페이지, 83페이지에서 85페이지까지 관련 기절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26문을 좀 자세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다. 그것은 사람들 가운데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아들 말씀을 영원한 과정으로 낳으셨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 자식을 낳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낳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출생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출생자와 출생되신 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많이 아시는 그런 방식입니다. 참으로 신비로운 그런 출생 방식이죠.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영원한 아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은 당신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데 객관화된 그 인격을 드러내시는 그 방식이 바로 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버지 되심도 영원합니다. 아들도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아들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하신 아버지시다. 영원한 아버지로서의 아들의 아버지시다. 좀 어려운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하시고 영원하신 아들의 아버지시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을 무에서 창조하셨다. 창조주이시다. 그래서 그의 창조 작정 때문에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만물의 창조 작정을 홀로 외부의 세력 도움이 없이 홀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를 작정하시고 창조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하늘을 창조하셨다. 눈에 보이는 우주 전체와 하늘의 별들 그리고 천사와 영들을 창조하셨다. 해, 달, 별, 하늘 1차적으로 하늘의 별들 수백억, 수천억 그 별들을 창조하셨다. 뿐만 아니라 영체들도 천체의 창조와 동시에 창조하셨다.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자이시다. 그렇게 수많은 별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넓은 공간에 펼쳐 놓으셨죠. 그 별들이 빛과 열을 발산하는 것입니다. 땅의 생물들에게 빛을 주고 열도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 또 하늘은 천사들과 영들도 함께 지시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들과 영들도
처음 창조 시에 창조하셨습니다. 그 영들도 물질적인 하늘의 창조와 동시에 창조되었습니다. 영들은 영원에서 창조되었다가 물질 세계의 창조 후에 활동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늘의 영들도 함께 창조되었다. 또 땅을 창조하셨다. 땅은 지구, 사람, 지구상의 만물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구 전체, 지구 자체, 땅에 있는 그 생명체들과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물을 창조하셨다. 생명체들이 살게 해주셨다. 땅에 있는 풀들, 나무와 씨 맺는 식물들, 채소, 씨 맺는 곡식, 하나님이 먹거리를 우리에게 주셨다. 또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 형상으로 지으셔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 창조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과 언약을 맺어서 자기 백성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그렇게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자기 작정대로 순간의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따라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작정, 하나님의 계획, 섭리에 의해서 만물이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모든 만물을 다 조성하고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영원한 작정을 따라서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 창조된 만물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따라서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작정대로 창조하시고 영원한 작정대로 다스리고 유지하신다. 창조주의 섭리와 창조주의 작정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물 창조와 창조 후의 역사의 진행을 다 미리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작정하시고 그 작정대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우연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다 창조 세계에 일어난 일들은 다 하나님의 작정을 따라서 이루어지고 운영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 창조주가 내 하나님이 되시고 내 아버지가 되시는 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내 아버지가 되신 것은 전적으로 그의 아들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 때문입니다. 구속. 내가 창조주의 피조물이지만 아담 안에서 반역자 죄인 되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반역이죠. 다 죄인 된 겁니다. 그 반역으로 내 하나님이 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갔으니까. 근데 하나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내 죄값을 다 갚으셨습니다. 이로써 내 모든 죄를 다 속량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범죄와 반역을 무효화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가 내 하나님이 되시고 내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셔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또 우리를 자기 자녀로 삼으셔서 즉 그리스도의 피 흘린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반역자인 나를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모시게 된 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이 아니면 나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 그 다음 네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으로 내 모든 피로를 채우신다. 내 몸의 피로, 내 영혼의 피로를 채우시는 내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통상 이 땅의 아버지는
자식들의 필요를 책임집니다. 생존, 건강, 교육 다 아버지의 몫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으니까 나의 모든 육의 필요, 영의 필요, 내 몸이 잘 되고 건강한 것만 아니라 내 영혼이 잘 되는 것도 내 하나님 아버지의 책임이시다. 내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다 채우신다. 내가 주 예수를 믿은 후에는 하나님이 내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주님이 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주권자 되시고 내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주인이시다. 주님이시다. 또 그 다음에 내가 만나는 공궁도 다 나에게 선이 되도록 역사하신다. 우리가 삶의 골짜기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악 있죠. 선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길에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만나지요. 그것이 교차합니다.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성공과 만족만이 아니라 실패와 질병 또 슬픔, 사망 다 누구든지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한 내가 만나는 모든 어려움과 악도 내게 선이 되고 유익이 되도록 하신다. 비록 악을 만나도 그 악이 내게 선이 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악을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 성공과 실패를 만나고 절망과 좌절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내게 선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 창세기 50장 20절에도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셔서 요셉이 형들에게 신앙 고백합니다. 내 삶의 길에 고난과 고통이 많으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도 생깁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도 하나님이 내게 선이 되게 하신다. 어떻게 해요? 신앙의 단련과 인격의 성숙 또 제약을 버리고 거룩한 길 가도록 어려움을 보내시기도 합니다.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바른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도록 고난을 보내시기도 합니다. 그런 모든 어려움들이 내게 선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처음 당했을 땐 이해할 수 없었어도 그 고난을 이겨내고 또 통과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 71절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했다. 그러나 고난 후로 하나님의 율례를 잘 배우게 되었다. 71절에 119편 71절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 당해서 부끄럽고 모멸감을 느낄 경우가 있어도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신실하신 아버지로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실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아버지라고 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나서 고난받고 있을 때 잘 되었어, 너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라고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힘과 지혜와 수단을 동원해서 아들이 갖고 있는 고난을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또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하물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으니 그 환난을 악을 선으로 바꾸고 실제로 그렇게 하기를 열망하시는 신실한 아버지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악들과 고통에서도 결코 절망하거나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내 신실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통과 환난을 보고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일어나셔서 선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아버지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25과 26과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 성령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셔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인도함 속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게 해주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